안녕하십니까. 갈렙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8월 23일 갈렙 청년부 온라인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토마슨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망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해해 보자면, 에디슨이라는 정말 위대한 과학자도 한 번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 이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10,000번 실패했지만 내 앞에 한 번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또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영예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큰 상실감과 패배감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넘어지고 난 뒤에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한날은 달리기 시합을 했었어요. 아들이 경기 도중에 넘어졌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경기를 포기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매번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다음을 준비하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 실패가 주는 아픔이 얼마나 크던 간에 그 실패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 전진하는 것조차 힘든 그 순간에도 다음을 준비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이겨내는 것은 다음을 바라보는 용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실패는 희망을 끊습니다. 잘할 수 있고 잘해왔으며 앞으로도 잘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꺾어버려요. 실패는 끊임없이 너는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아. 할 수 없고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일이 한번 잘 안 되었다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습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벼룩의 실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벼룩은 보통 20cm 정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잘 뛰는 벼룩은 한 번 뛸 때 30cm 가량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벼룩을 7, 8cm가 되는 유리병에 담아놓고 뚜껑을 닫습니다. 벼룩은 그 순간에도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뛸 때마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몇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유리병에 갇혀 있었던 벼룩을 꺼내보면 20cm 뛰던 벼룩이 불과 7, 8cm 정도밖에 뛰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실패는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의 가능성조차도 포기하게끔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실패가 주는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는 생각해 볼수록 결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 그 상처가 극복된 것이 아니라 잠깐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해보고 저러한 일도 해봅니다. 약도 먹어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면 그 감정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이 감정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것을 평가절하할 의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트라우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트라우마조차도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갇혀 있으십니까?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절망에 나를 묶어버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묶여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없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절망을 끊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품는 것이 실패를 이겨내는 열쇠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다음을 바라보는 용기로 희망을 품을 때 우리는 실패가 주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실패가 주는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합니다. 할 수 없다에서 할 수 있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인생에 주는 실패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나에게 강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지만 해야 한다는 용기를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끊는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음을 준비하는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잘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현될 것이 약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 곧 고립입니다. 또한 관계적 죽음, 단절까지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바라보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어떤 실패와 고립,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실패 너머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의 삶의 순간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에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실패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앞서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단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계획과 소망을 발견하는 일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 길을 그리고 그 희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참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을 꺾는 이러한 일들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을 꺾는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 희망은 사람들이 환경에 종속되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 희망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깨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함께 드리면서 그 말씀과 그 찬양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라며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기에 8월 23일 갈렙 청년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까지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한 소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과 새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어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갈렙 청년부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렙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갈렙청년부 예배는 정청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는 라이브로 3명의 목사님들께서 진행하십니다. 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8월 넷째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8월 24일 김준용 형제님입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